얼굴을 지금 쌩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으로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느 때 미국의 시카고에 미술품 경매가 있었습니다. 한 그림이 나왔는데요, 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경매가가 $14 75센트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팔리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나 나중에 그 그림이 알게 되었는데, 미네르바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애굽으로 피하는 거룩한 가족이라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애굽으로 피하는 아기 예수님 피하시는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이었고요. 그 그림을 다시 경매에 다시 뭐죠? 그 금액을 다시 팔았는데 얼마에 팔렸냐면 $50,000, 그 당시 돈으로 $50,000에 다시 팔렸습니다. 되팔렸죠. 생각해보면 그림 하나가 $14, 지금으로 하면 $15 정도 되는 거죠. $15면은 3만원 안 되는 금액이죠. 한 2만원 사이? 그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그거에 경매로 그냥 샀는데요, 나중에 그거 알고 보니까 그 금액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50,000면 얼마 정도 됩니까? 5천만 원 정도 됩니까? 그 정도의 가격으로 되팔리 있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면 그 금액, 이게 원래는 17세기에 이탈리아에 있던 그림인데 도난당해가지고 한 200~300년 흘려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팔린 거거든요. 이 그림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산 사람도 몰랐고 판 사람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값이라는 것을, 이 제대로 된 가치를 서로 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그림의 소유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로 이 그림의 가치를 모르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소유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행복이라는 게 무엇일까를 보면 사실은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가치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물리적으로 내가 이 집을 소유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써 있으면 이게 진짜 내 거 소유예요. 그죠? 맞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소유라는 것은 이 집의 가치를 알고 있고 누리면 그게 진짜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서 또는 자녀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좀 우스운 얘기로 왜 자기는 결혼 전에는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더니 결혼 후에는 이렇게 나를 함부로 해. 그렇게 얘기한다면서요. 야, 낳기 전에는 물고기 낳기 전에는 이렇게 미끼를 잘 던지지만 잡힌 후에 미끼를 주는 남자 또는 여자가 있느냐, 그런 얘기 한다면서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너무 소중했어요. 남자들 여자들 너무 이뻤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다른 남자나 여자에게 주기 싫었어요. 그래서 같이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부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정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의 소중함을, 자꾸 가치를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계효용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먹고 밥 먹을 때 첫 숟가락 너무 맛있는데 두 번째 먹고 세 번째 먹을 때 계속 첫 마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평범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진짜 소유하는 건 이 사람의 소중한 가치를 아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망각하니까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값이라는 것은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 지갑에 보면 선율가 저를 이렇게 그려준 그림이 하나 있어요. 생일 카드라는 거예요, 소위. 그거 보면요,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그렸는데 결코 사람이 아니에요. 도깨비도 아니고 정말 피카소의 후예처럼 그려놨어요.
이건 어디다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이거를 만약 다른 이에게 물어보면 이게 얼마에 이거 사실래요? 물어보면 쓰레기 재활용 값을 받을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 그 사람이 볼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제 지갑에 넣어놔요. 왜 그렇죠? 저한테는 소중한 거예요. 저는 웃음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라는 건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안다는 건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 얼마이고 주관적으로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누가 이 가치를 알고 대가를 치르냐이죠. 오늘은 3.1절입니다. 우리 민족은 아시는 것처럼 자유민들이었습니다. 자유민들이었지만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몰랐어요. 국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어요. 언제 알았습니까? 빼앗긴 후에 알았어요.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빼앗기고 나라 이름을 쓰지 못하고 부모에게 받았던 이름이 바뀌어지고 한국을 일본어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해야 하는 그런 지경이 이뤘을 때 내 나라 말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지배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이사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빼앗긴 후에 알았어요. 그리고 1910년 그 한일합방 이후 꼭 10년이 흐른 오늘 1919년 3월 1일 만세 독립을 외쳤고 자유를 외쳤어요. 안타깝게도 그 전에 누렸다면 참 좋았겠지만 빼앗긴 후에야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되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은 이 3.1절은 마치 지금 유영희 목사님의 기도와 같아요. 저는 오늘 유영희 목사님의 기도를 같이 듣고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를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영희 목사님의 그 기도의 문에 오늘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일상스럽다는 것이 일상으로 그냥 예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빼앗긴 후에야 알게 돼요. 그전에는 예배 가자고 하면 내 잠과 싸워야 하고 억지로 끌려왔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는 그냥 습관에 따라 이 자리에 왔을지 모르지만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마치 도전이 되어버렸어요. 내 신앙의 결단이 되게 되고 정말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야 비로소 조금씩 알게 돼요. 다른 사람과 인사할 때 얼굴을 보고 마음껏 파란 데서 크게 소리내고 얼굴 전체를 보고 인사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지 알았어요. 서로 이 사람 침이 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말 그대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빼앗긴 후에야 알게 됐죠. 우리 교회의 표어가 그거잖아요. 일상의 소중함이 회복되는 교회예요. 써있잖아요. 일상의 소중함이 회복되는 것. 일상이란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하루하루가 같은 날들이에요. 이게 지루하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변화 없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이것 자체가 참 귀한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인지해 알았어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알게 된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진짜 우리는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무엇을 두려워하는 자인지를 드러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영상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든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든 진짜로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예배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어요. 지난주는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많은 교회들이 다 예배를 온라인으로 다 대체하거나 가정 예배로 드리거든요. 그런데 아마 목사님도 다 알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온라인 예배 잘 안 돼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시간을 들이지만 잘 안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러니까 상황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려 한 이유는 별것 아니에요. 지난주 목사님 몇 분들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녁 시간이 되니까 한 목사님이 얼큰한 짬뽕이 먹고 싶대요.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세요. 진짜 맛있는 데를 찾는데요. 그래서 생각나는데 운정에 있는 한 곳을 생각이 났어요. 짬뽕 전문점이 생각이 났어요. 거기를 예약했어요. 다 가세요. 그러면 내가 얘기했으니까 이제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생각드는 게 여기가 여는지 안 여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날 목동동 확진자가 한 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근처에 있거든요. 여기가 짬뽕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게 참 그래요. 거기 오늘 열었습니까? 그리고 몇 시까지 하죠?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뭐냐면 똑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똑같아요. 저희는 똑같이 9시에 닫기로 되어 있지만 보통 8시에 닫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짬뽕집에 갔어요. 짬뽕집에 갔더니 웬일입니까? 가득 찼어요. 사람은 좀 빠진 것 같아요. 예전엔 대기번호를 받았어야 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그 넓은 홀이 꽉 차 있어요. 애들은 뛰어다니고 짬뽕 먹으러 다 와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가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짬뽕집보다 못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엉뚱한 생각이 있죠. 그냥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짬뽕집에서 40분 동안 밥 먹는 것보다 못해서야 될까라는 저만의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뭐냐면 짬뽕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나와서 먹는 이유는 뭐예요? 식욕이잖아요. 탐심이에요. 탐욕. 먹고 싶은 욕망이에요. 그게 이겼어요. 코로나를 이겼어요. 다 모여있어요. 확진자가 나온 그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식욕보다는 나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의 마음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짬뽕 먹고 걸려서 좋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의 식욕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그 욕망이, 갈망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물론 온라인에서도 지금 어제 보신 것처럼 카카오톡 라이브 방송을 지금 하고 있어요. 또 홈페이지에는 제 설교를 올릴 겁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함께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만약 우리가 대형교회나 또 큰 교회 또는 중형교회처럼 누가 누군지 잘 모르고 또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면 예배를 금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 크고 더 넓게 더 높게 그 지어진 교회들이 더 위험하고 작은 교회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또 특별히 신천지 확산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예배 방식 때문에 그래요. 밀접하게 앉아서 마스크를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서로 표어를 외치게 하고 그래서 서로가 침을 튀게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스스로가 신천지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게 하는 거짓말이 빈번하게, 그것을 아예 교리로 거짓말도 좋다고 하는 사이비 집단의 면모가 드러났죠. 그것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된 것이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짬뽕 먹는 것보다는 덜 위험해요. 오늘 점심은 저였거든요. 목회자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뉴는 컵밥이에요. 되도록이면 숟가락 섞지 마시라고, 컵밥에서 그냥 드시고 가시라고 했어요. 나름대로 조심합니다. 확산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런 겁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얼마나 독한 이들인가.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숨기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나라 전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이 사이비 이단에 대해서 제안해 주신 마음은 회개의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사 개신교를 하시는 것처럼 개교의 중심이에요. 우리 교인만 안 걸리면 되지 싶은 거예요. 우리 교인만 아니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앞서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이비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이비 이단 대책위원회는 우리 노예도 있지만 항상 그분이고 젊은 세대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인력은 언제나 적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고소당하니까. 또 신천지가 와가지고 20-30명이 쭈르르 앞에서 시위하면 얼마나 그게 참 곤란한 일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 위험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30만 명이 될 때까지 교회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됐어요. 내 교회만 아니면 되지. 이게 오늘 사도신경에 나오는 마지막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 같은 교회라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 설교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표어처럼 배우고 기도하고 살리는 우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라는 게 진짜 우리인가? 이제는 나 하나 걸리면 누가 걸려요? 네가 걸리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공동체성이 진짜 회복됐어요. 나 하나 걸리면 다 죽어요. 이 사람 하나 걸리면 다 죽어요. 교회 공동체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나 하나 걸리면 교인들 전체가 다 자가 격리를 해야 돼요. 다 자기의 삶업들을 중지해야 돼요. 얼마나 큰 부담이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배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큰 책임감인지 몰라요. 비난은 둘째치고 생계를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결단하게 된 것은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늘 사도행전 310장처럼 우리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그분이 잘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그런 생각들 엉뚱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되도록이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지만 그 이론에 의해서 공포가 두려움이 이 나라 가운데 가득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경제가 무너졌어요. 오늘 하루 일해야 하는 이들이 밥을 먹지 못하고 일하지 못해요. 손님이 끊겼어요. 그런 제가 엉뚱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괜찮으시면 아시는 분이 혹시 무슨 일을 하시면 거기에 가셔서 물건 하나 더 사주십시오. 꼭 필요하지 않아도 가셔서 왜 그게 그리스도인의 남다른 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도 나도 다 같이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리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에게 주신 사명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참 간단해요. 서두가 길었냐면 다 나왔거든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편지를 받았던 그 교회에는 고린도 교회는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같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이 노예의 주인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노예는 노예로서 살아가고 자유인은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무 엉뚱한 말이잖아요. 노예에게 소원은 뭐겠어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노예는 노예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은 뭐냐면 평생 노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노예로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말이에요. 그 자리를 누리라는 말이에요. 자유민으로서 말 그대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이들에게는 방종으로 넘어가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라. 노예가 되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순적인 말이지만 노예는 자유를 누리고 자유민은 종이 되어라. 참 오묘한 말씀이죠. 내 환경에서 내가 지금 누워있는 처해 있는 자리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지를 보라는 뜻이에요. 노예가 계속해서 자유민이 되려고 내 처해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이 환경을 극복하려고 이겨내려고 막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위인이 한 분 계시죠. 유영희 권사님, 영자 권자 희자 쓰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유영희 권사님이 하신 말씀. 가슴이 떨릴 때 떠나지 않으면 다리가 떨릴 때 떠난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가슴이 떨릴 때, 가슴이 두근두근할 때 여행 가지 않으면, 떠나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다리 떨릴 때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마음판에 되게 깊게 새기고 있어요. 그 말이 되게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모든 게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릴 수 있을 때 움직여야 돼요.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이 있을 때도 그를 사용하는 거예요. 요셉은 총리일 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게 아니에요.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했고, 노예로 팔렸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했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낼 때도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랬더니 총리가 되어서 진짜로 하나님과 더 큰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 건 뭐예요? 노예로서 빨리만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지. 내가 빨리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한마디 해야지.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다음 스텝에 넘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노예야, 노예들아, 교회에 있는 노예성 형제들이요, 자유민이 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하나님과 그 처지에, 같은 처지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자유민이 되게 할지라도 그때는 그때에도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 애들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런 거예요. 빨리 어른이 되면 좋겠대요. 어른이 되신 여러분, 어른들만 대답해 보십시오. 뭐 하고 싶으십니까? 어릴 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지금이 좋으십니까? 어른들 그런 얘기예요. 수억을 주더라도 다시 어리고 싶습니다. 근데 애들은 소원이 없어요. 소원은 그건 거예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아니에요. 어릴 때의 소중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나이대에 맞는, 누군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하거든요.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해서 자꾸 물어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때 얼굴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얼굴은 고등학교 때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젊었을 때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거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청년처럼 살 필요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만큼 살면 돼요. 내 나이에 맞게 살면 돼요. 옛날에 그게 좋은 말인 줄 알았거든요. 아, 목사님 참 젊어 보이십니다. 또는 젊게 사시네요. 그게 참 좋은 말처럼 느껴지는데 이제는 좀 한번 꽈서 어떻게 돼요? 아니, 나는 그냥 내 나이에 맞게 살면 좋겠다. 나이 60이 되면 환갑 맞으신 분 같이 보입니다. 경륜 있어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말 같아요. 이제는 젊어 보입니다가 아니라 내 나이에 맞게, 내 처지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때 거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훈련이 있다면 더 크게 사용하시겠죠.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게 22절에 하나 있습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죠. 23절 시작. 너희는 값으로 하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네 처지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명령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람의 종으로는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소유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우리는 노예라고 말하지만 이들은 노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우리를 샀어요. 우리의 영혼을 샀어요. 우리의 미래를 샀어요. 우리의 영생을 샀어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샀어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는 뭐하고 내 거니까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사람의 종으로 사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종,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이 사람들의 권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사람의 종이 돼요. 오늘 유희원사님이 얘기를 접해서 죄송한데 오늘 제 설교가 너무 맥락이 같아서 제가 깜짝 놀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언서 말씀을 처음으로 읽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 믿는 자는 안전하다고 하는 잠언서 말씀을 먼저 읽고 기도했어요. 제가 그 말씀에 대한 왜 제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냐면 제가 처음 군대에 갔을 때 소위로 군대에 갔어요. 갔을 때 물론 장교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몰랐고 특별히 대대장님과 또 대장님이 또 이렇게 험악하신 분이셔서 이렇게 욕도 잘하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정말 두려웠어요. 군대에 있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소위인데도 정말 무서웠어요. 아침에 오는 것 자체가 화가 날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도 무사히, 그거밖에 없었어요 정말. 그런데 어느 날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담대하고 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하다가 잤어요. 제가 이런 경험을 정말 거의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잠언서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숫자를 보여주신 거예요. 로또가 아니고 처음 읽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읽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의 은혜한 자는 안전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저는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막 울었어요. 저에게는 되게 신비한 체험을 얻은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담대하게 군생활을 했어요. 그런 무서워한 적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전도사가 되었는데 양계동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의 딸이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배우는데 거기는 그 교수의 힘이 막강하거든요. 교수가 일본인이에요. 한국인을 싫어하는 혐한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딸의 논문을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만나자고 해도 왜 만나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가져온 거예요. 권사님이. 근데 그 권사님은 똑같이 이 말씀을 전해줬어요.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 보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 딸에게,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전해줬대요. 그랬더니 딸이 막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교수를 떠나서 딴 대학교에 가서 다시 박사과정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대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담대히 나갔대요. 그리고 교수한테 찾아가서 얘기했답니다. 나를 보여주든지 내 논문을 통과시켜주든지 나 제대로 당신 고소하고 학교에 신고하고 하겠다. 인종차별이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의 박사학위를 땄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다시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들어가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들어가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누구도 어떤 환경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들어가며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